자, 오늘 체질을 변화하라 11번째입니다. 오늘 제목 읽겠습니다. 밑에 큰 제목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를 위해서 꿈꾸고 있지요.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변화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변화할 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변화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면 변화하려고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변화는 기준 없이 방향 없이 움직이면 잘못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어버려요. 원래 나아가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옆으로 벗어나면 원래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그걸 변화라고 하지 않고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기준, 그 방향 안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내 마음대로 방향 없이 기준 없이 움직이는 변화는요, 그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다 그거를 실격 처리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하고 여러분 움직이려고 할 때 반드시 기준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누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과 방향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하고 움직이셔야 인정이 되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바라지도 아니하는 편법, 잘못된 것, 이거 쓰고 변화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빠른 속도, 아무리 빨리 들어오더라도 그걸 뭘로 인정해요? 실격 처리한다고요. 모든 경기에, 운동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예전에 선수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빨리 뛰어와가지고요, 기록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격 처리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원래 3번 레인이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4번 레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레인으로 들어간 거죠.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요,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아니하면 실격 처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기준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 크리스천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예,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뭐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구역장,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으로 행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으로 하지도 않는데 그들의 힘이 세니까, 내 구역장이니까, 친하니까 얼굴 봐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 순간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지금 몸부림칠 때 여러분이 변화하는 기준을 다 어디에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보여요.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살리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행각이 이름이 솔로몬 행각인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불러내는 겁니다. 못하게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 던졌냐면 공회에다가, 사내들인 공회 옆에 바로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잡아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왜 너희가 이렇게 하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지 말라고 한 근거가 없어요. 증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지 말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대요. 17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해서? 위협해서, 협박하자는 거예요. 위협해서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고요.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센 사람이니까 마치 대통령과 똑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강력한 어느 한 목사님 이름 실명하면 그분이 그렇게 한 것 같은 착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모 목사님, 뭐 김모모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분은 아닌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요 목사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그렇게 했다고요.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네가 판단해봐.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의 사역자로 뛰어들면서 움직이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이 변화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변하고 싶습니까? 아름다우게 변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다른 좋은 게 있어도 말씀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이 와도 말씀이 그걸 바라지 않으면 잘라낼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 저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변할 때 말씀의 기준을 두고 변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텍스트는 한 번도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문제는 이 컨텍스트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각자의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 같은 본문에서 뭣도 나와요? 예?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같은 본문은 한 번도 틀려진 적이 없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누군가의 삶과 상황이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은요,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각자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고 훈련하는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개신교는 오직 말씀으로 종교 개혁하면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트럭을 벗어나고 있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일찍 들어왔다 이거죠. 내가 1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트럭을 절반이나 안으로 차고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당당해요. 그리고 막 심사위원 막 멱살 흔들고 왜 나한테 금메달 안 줘 이러고 있다고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 준비 훈련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깊어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죠. 뉴욕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요, 도박이나 복권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왜 복권을 많이 하게 되냐면, 도박이나 복권은 주로 이게 그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 이 사회적 그 질서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내가 중산층과의 갭이 줄어들 수 있고 상류층과의 갭이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면 그게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구조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느 순간 저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한국이 그래요 요즘에. 10년간 일했는데 내가 10년간 일해가지고 받는 월급보다 전세금 올려 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세금이 더 올라가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악순환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뭘 찾는 줄 아세요? 예, 일확천금을 꿈꾸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이상 그들과의 갭이 격차가 줄어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 순간 사람들이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혹시 지갑 안에 복권 한 장씩 들어있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몇 분이나 손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로또 복권 열풍이 불었는데요. 전부 다 지갑에 하나씩 복권이 있는 거예요. 다. 몇 분 빼고. 복권이라는 거를 별로 관심 없었던 사람 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즐겁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거에 대한 또 열변을 토해요. 목사님 나쁜 거 아니에요. 5,000원이면 별로 안 돼도 내가 일주일 행복하게 지냈는데, 내가 일주일 행복하게 지냈는데 5,000원 투자해서 일주일 행복하게 지내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밤만 되면 막 긴장이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복권 발표, 추천 발표가 토요일 날 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복권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지 않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이 복권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복권을 사가지고 그 성도 한 명이, 집사님 한 명이 왔대요.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복권을 샀는데 만약에 집사님이 복권에 당첨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기를 원하지,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지, 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걷어들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내고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열심히 해서 그렇게 벌어진 돈이라도 그 돈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없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이 거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당신들에게 복권 주신 줄 아세요? 당첨되게 하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돈 줘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배부르게 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번 그 땀 흘린 돈으로 약하고 가난한 자 복음 증가하는 데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또 어느 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복권이 비성경적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요, 그러면 내가 복권에서 성경이 괜찮다는 걸 증거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목사님이 갔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복권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 성경에 로또가 나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창세기예요. 어디가 나와요? 말씀이, 로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로또 복권을 하고 싶은 사람이 기어이 성경에서 로또를 찾아낸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을 때 변화의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을 삼을 때 절대 말씀 해석의 기준이 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해석해내는데 어떻게 해석해요? 내 모든 환경, 욕망을 이루기 위한 코드로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욕구를 채우려고 말씀을 갖다 붙이니까 성경에서 기어이 로또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 로또를 한글로 쓰면 로또가 아니라 로또인데.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해낼 때 말이죠. 절대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때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찾을 때 검증된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참고하셔야겠죠. 좋은 멘토들의 좋은 책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 잡았어요. 이게 주의 말씀이 판단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러면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라고 비전 딱 주셨잖아요. 우리 한성께 이거 하라고 딱 주셨어요. 이게 인간적인 욕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란 사실이 정확하게 딱 여러분 안에 주어졌어요. 틀이 딱 짜졌다고요. 이제 이 길대로만 가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는 그 트랙이 쫙 짜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야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 랩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막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선수라면 그 트랙 안에서 열심히 수영을 해서 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육상선수라면 여러분 숨이 차가지고 턱 끝에만 여기 죽을 것 같더라도 멈추지 말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트랙이 준비됐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9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가 직접 판단해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옳겠어? 너희의 말대로 행하는 게 옳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옳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내가 보고 들은 거 포기하지 않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계속 전할 거야. 전도할 거야. 이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를 협박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결단 가운데 기준을 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복음 증거다 살았어요. 그리고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준 세워지면 이제 더 이상 주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변화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헌신하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그 미술가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당시 교황 그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미켈란젤로는요 조각에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림에 그렇게 재능이 많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미켈란젤로를 시기했던 라이벌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음모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잘하는데 이렇게 뭐 깎고 만드는 걸 잘하는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여기서 그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교황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될 거고 하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실수를 하게 되니까 다 일을 맡아내지 못할 거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요 자기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처음에 판단하는 거죠. 이 명령이 도대체 누구에게 온 거냐? 그럼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만한 일이라고 나에게 말할 사람이 누구라는 걸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천장에 원래 예수님하고 12제자만 그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세기에서 9가지 장면을 더 뽑아가지고 400명을 그려버립니다.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만 그리라고 그랬는데 400명을 더 그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성당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서서 못 그리는 거예요. 4년을 그렸는데요. 4년 동안 누워서 그렸습니다. 누워서. 4년 동안 누워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이 30대 초반인 미켈란젤로가 몸이 쇠약해졌는데요. 거의 기력을 다 잃을 만큼. 뿐만이 아니라 거의 시력을 잃어버렸대요. 미켈란젤로가 남긴 게 뭡니까? 그의 작품이 자기의 대적자들의 코를 꺾은 거예요? 자기에게 명령한 교황을 만족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유럽의 화풍을 바꿔버렸어요. 풍조를 바꿔버렸대요.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화풍의 법을 바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후대의 모든 조각과 건축 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뚜렷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할 때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몰두하고 헌신하는 종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단지 내 개인적인 미래가 아니라 이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간다고요.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헌신자들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성도들이 변했던 게 뭐냐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변해야 될 걸 찾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삶도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진짜로 주님이 바라는 변화는 뭘까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보를 보면 교회의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기록된 책들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록된 책이 뭐예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뭐예요? 예, 그들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변화된 교회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집사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집사 빌립은요, 에티오피아 메시아를 만나서 전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늘 본문 보세요. 대제사장에 잡혀가기까지 복음 증거했어요. 이후의 역사들은, 변화된 바울은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증거하는 인생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은요, 이들이 모든 삶, 자기들이 있는 모든 일터와 삶과 인생에 자기 목숨 다 바쳐서 예수 증거하는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죠. 예수 증거하다가 죽을 뻔하든지 잡혀가든지 매맞고 하든지 그러다 결국 순교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때문에 변화된 교회는 그런 인생을 다 살게 됐더라.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들은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이 없음을 믿고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협박을 하는데도 그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비전이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 입술을 여서 옆 사람에게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변화되기 전의 사람이에요. 변화된다면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억누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가 증거되는 겁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며 초대교회가 걸었던 길이에요. 변하지 못한 교회들 본받지 마세요. 주변에 요즘에 변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전도하는 것이 구세대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교회가 회복된 교회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가 전할 거야. 아유, 나는 뭐 저 집사님이 잘하니까. 그게 오히려 변화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 생명 전하는데 한순간도 머무르거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배에 비유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배가 무슨 배입니까? 많은 교회가 착각합니다. 유람선인 줄 알아요. 이 배가 여러분의 생명선에 올라탔는데 그 배가 유람선인 줄 알아요. 구원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 구원선의 승무원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닌 사람 낚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사람 건져내겠다는 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유람선인 줄 알아요. 구경합니다. 저기 멀리 풍경 보고, 야, 배 타고 왔더니 좋네. 저기 경치 봐라.
저기 수평선 멀리 봐라. 야, 갈매기 깨룩깨룩 좋네.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멀리 보고 구경하고 내 삶을 보느라고 내 바로 배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보고 유람하고 있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선의 승무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라이프가드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라이프가드 전부 다 이 생명 그 튜브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거 사람 던져서 구원해내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즐겨요. 영적인 만족들을 즐겨요. 찬양하고 그 안에서 유유하게 유람을 해요. 물론 배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지금 저쪽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배가 지나가니까 건져내라고요. 근데 이 배들이요, 보세요. 주변의 교회들 좀 보세요. 유람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들이 생명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냈더니 교회들이 유람하고 다닌다고요. 다 유람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구원해 내는 게 아니라 저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넣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아들으세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을 뿐이지, 진짜 죽어가는 저 영혼 건져가지고 내 호주머니 넣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쪽 주머니에 빼갖고 저쪽 주머니에 넣으면 이쪽 주머니는 무거워질지 모르지만 한쪽 주머니는 가벼워지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영혼 건져서 하나님의 주머니 속으로 넣는 거예요.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갓피플에서 그 언제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에 놀라운 성도들에게, 한국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전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요. 솔직히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이 30%가 넘는데, 더 놀라운 건 교회 중직들, 목사 장로들을 대상으로, 교회 또 권사들 대상, 교회 중직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지 못한 사람이 68%래요. 장로님, 목사님들 10명 중에 7명이 자기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나아가서 예수 믿으란 말 안 했대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유람선도로 잘하고 있는 줄 아시겠어요? 교회의 근본 목적인 생명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 살도록 하는 데는 관심 없고, 교회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교회는 변화되기 전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된 교회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신 말씀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사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 한성교회 수많은 영혼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변화된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부흥의 변화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